출애굽기 6장 13절서부터 출애굽기 6장 13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장자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누벤 족장이요 스므온의 아들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소생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족장이요 레위의 아들들은 이름은 그 연치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인의 수는 137세이었으며 게르손의 아들은 그 가족대로 림나의 시므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수는 130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 마홀리 무시니 그들은 그 연치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브라함이 그 아비의 누이 요geb의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브라함의 수는 137세이었으며 이스라엘의 아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글이요 우시엘의 아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들이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선의 누이 엘리세바의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나답과 아비후와 엘루아살과 이달을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은 아실과 엘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족이요 아론의 아들 엘루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고 그가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그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에서 내어 보내라 말한 자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고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고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까.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그 출애굽기 6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인식을 하면서 훈련해야 될 부분입니다. 인식이 없으면 알 수가 없다고. 인식을 하면서 훈련을 해야 현상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를 우리가 이제 그 공부를 할 때에 출애굽기 3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장이네 4장 10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랬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앞에 출애굽기 4장을 강의를 할 때에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말.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아론이 있습니다. 아론의 동생 모세지요. 하나님께서도 아론의 말 잘함 이런 말을 썼다고. 말 잘함. 그 다음에 이제 모세는 스스로 얘기할 적에 나는 말을 못한다 이런 말을 썼죠. 그런데 아론의 말 잘하는 것과 모세의 말 못하는 것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앞에 비교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죠. 비교해서 이거를 간단하지만 다시 한번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제 그 모세가 말을 잘하는 자이나 잘을 못하는 자인가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찾아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입니다. 7장. 사도행전 7장
19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9절. 그가 우리 족속에게, 사도행전 7장 19절, 그가 우리 족속에게 쾌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며 그 어린아이를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해서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그 이 말을 쓰고 있는 사람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모세가 애굽의 학문 그랬죠. 애굽의 학문. 애굽의 학문을 모두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얘기할 적에는 모세는 말과 그랬죠. 말과 그 다음에 학술에 능한 자 이런 말을 썼다고. 그 말과 학술에 능하다라는 그 얘기는 말을 잘한다는 거죠. 다시 읽어보자고. 22절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이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러니까 말과 행사, 그러니까 모세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능했다, 무엇이든지 잘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얘기할 적에 나는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또 반대로 아론이라는 그 사람은 성경에 하나님께서도 아론이 말을 잘한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것도 찾아보자고. 출애굽기 4장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거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4장. 어,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의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해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향해서 아론은 말을 잘하는 자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진짜 말을 잘하는 자이냐? 아론이 이걸 또 찾아보도록 하자고. 출애굽기 32장이죠. 32장 아론이 말을 잘하는가?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40일 되었죠. 40일 되었는데 사람들의 생각에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다. 그럼 여기에서는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죽은 줄로 알고 모세는 죽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그럼 너네들이 금고리를 가지고 오라. 그래서 금고리를 뽑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섬기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던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패역했다. 모세가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내려오게 되죠. 내려와서 이네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묻습니다. 물을 때 대답한 사람이 아론이다고. 아론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32장 20절.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재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들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그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해서, 그럼 이제 모세와 아론의 대화입니다. 아론이 하는 얘기가 내가 백성들한테 금을 가지고 오라 그래서 그 금을 모아서 불에다가 집어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게 이제 아론의 대답이다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한번 비유를 해보도록 합시다. 비유. 그 모세라는 사람은 자기는 못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보니까 스데반은 잘한답니다. 또 여기에 말을 왜 잘했느냐, 애굽의 학술을 배워서 잘한다. 이게 스데반의 얘기다고. 아론입니다. 아론은 하나님께서 말 잘한다라고 인정을 한 그러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론의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재밌는 말이죠. 금을 거두었다가 불에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상당히 재밌는 말이다고. 그런데 말을 잘하고 못하는 것에 대해서 듣는 자입니다. 듣는 자. 듣는 자가 아론이 이런 말을 했을 때에는 뭔가가 조금 우스꽝스럽게 들리는 말이죠. 그러니까 코웃음 혹은 어떤 그 실소 이런 것들을 내뱉을 수 있는 말이 아론의 말. 또 반대로 이제 모세입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애굽의 학문을 모두 배워서 애굽의 학술에 능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애굽의 학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때 당시로 애굽은 군사력에서 뛰어난 자, 군사. 그 다음에 건축학에서도 뛰어난 자. 그때 애굽이 그런 나라죠. 건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애굽의 학문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군사야, 군사에서 작전이라는 것은요, 한치의 오차가 있으면 실패하는 거다고. 여러분들이 그 손자병법을 보셨나요? 그 손자병법을 쓴 사람이 이름이 뭐더라? 그 사람의 손자야. 그래서 이름이 뭐더라? 그 사람이 했던 그 모든 그 전략 이런 것들을 완성시켜 놓은 사람이 손자가 완성을 시켜 놓은 거다고 그렇게 손자병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오나라하고 그때 뭐 무슨 나라하고 싸우다가 크게 이겼죠. 돌아오다가 어떤 할머니의 집을 들리게 돼서 봤더니 큰아들도 죽어서 장사 지내는 날, 그 다음에 둘째 아들도 죽어서 장사 지내는 날, 셋째 아들도 죽어서 장사 지내는 날에 장사 지내는 기일이 전부 다 똑같은 거죠. 이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왜 같은 날 장사를 지냅니까? 제사를 지냅니까? 물어봤더니 같은 날 전쟁에 나가서 다 죽었다는 거지.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죽게 만든 장본인이 손자인가 손자야. 이게 어떻게 내 이름을 잊어먹어. 손모다고. 그래서 그때 자기가 그런 그 병법을 만들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전쟁을 하게 했다는 이런 것에서 큰 후회를 하죠. 그리고 이제 손무라는 사람은 병법서를 써낼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다고. 그런데 그 손자가 병법을 써낸다 그래서 이제 손자 병법입니다. 근데 그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을 때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논리가 있다는 겁니다. 건축이야 건축. 건축이라는 것도 지금이야 뭐 이렇게 뭐 무슨 이렇게 도구가 발달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애굽 시대의 건축이라는 것은 가령 여기 이제 이렇게 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똑같은 다리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제 돌 기둥을 갖다 놓아서 상대방 이쪽을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놓는다. 이 경우에
기둥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여기에서 넘어뜨려서 여기에 맞추는 거다 이렇게. 근데 그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맞출 수 없다는 거지. 지금 그 기증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건축학이라는 것이 오늘날과 달라가지고 이것은 바람 같은 경우도 계산을 할 줄 알아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 모세라는 그 사람은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워서 능한 자다 그랬으니까 모세가 무슨 일을 추진을 한다, 무슨 말을 한다 이런 것들은요. 이러한 그 학문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상당히 논리가 있다는 거죠. 그냥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의 크기로 보았을 때에 아론이 떠드는 말은 재미는 있지. 모세요. 이 백성이 악함을 당신이 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데 내가 백성들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다가 분명히 성경에는 각도로 새기란 말이 있죠. 새겨서 만들었단데 그것을 갖다가 불에다가 집어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은 듣는 사람들한테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신뢰는 줄 수 없는 말이다고. 말의 가치를 아시겠죠? 모세입니다. 모세는 논리 있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비록 모세가 더듬적거리고 말은 못한다고 그래도 모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다고. 그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따지고 보면은 모세는 말을 잘하는 자에 못하는 자에 잘하는 자, 아론은 말을 못하는 자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말 잘함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안에는 이런 게 숨어 있다는 거죠. 바꿔 얘기한다면 이해를 하시려나 모르겠어요. 아론한테 말을 주면 생각 없이 전해. 반대로 모세한테 말을 주면 논리가 서야 전해. 차이가 있죠. 네, 그러한 차이가 있는 거다고. 근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혀가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모세는 계속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을 해. 근데 모세가 말을 못한다라고 얘기할 때에 모세가 어떠한 의미에서 말을 못한다라고 얘기했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여기서 모세가 공부한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나이는 80세. 그런데 애굽에서 40년 왕자로, 그 다음에 이제 미디안 지사장으로 40년 여기에서는 목동으로서 있었다는 거죠. 그 모세라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왕궁에서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면서 40세까지 성장된 사람이니까 뇌의 구조가 길들여져 있겠죠. 여기에 감이 잡히시나요? 그러니까 모세의 머리의 생각의 구조가 애굽의 학문 쪽으로 길들여져 있다 그런 뜻이다고. 그렇다면은요, 제가 이제 이렇게 대화를 쭉 해봐도 과학자들과 대화하는 것과 목사님들과 대화하는 것과 의사와 대화하는 것이 다릅니다. 해보면 사고가 달라. 이 사람은 의사의 학술에서 나오는 사고, 이 사람은 과학자들의 학문에서 나오는 사고, 거기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말이 다르다고. 그런데 지금 모세 같은 경우에는 40년 동안 애굽의 학문을 공부했던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조 자체가 그쪽으로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럼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죠.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낸다 이랬단 말이에요. 바로에게로 보낸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하는 자니이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그렇다면은 모세가 그런 말을 할 때에는 애굽 왕 바로의 지식의 수준에서 모세가 공부했던 광야, 그러니까 양치는 논리라든가 모세가 공부했던 애굽의 학문적 논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바로 왕과 대화를 나누게 된다면 바로 왕과 대화의 우월성을 잡을 수가 없다, 그 뜻이에요. 감이 잡히죠? 그러니까 동등된 사건에서, 그러니까 바로 왕도 애굽의 학문을 배운 자니까 왕이 되는 거죠. 바로 왕도 모세가 머리가 좀 뛰어나다 그래도 그네들의 공부의 수준은 거의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무슨 얘기를 한다 그래도 바로 입장에서는요, 그 말이 지가 다 아는 거니까 그 말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 모세가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나는 혀가 뻣뻣하고 입이 둔한 자니이다. 나는 말을 할 수 없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자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모세가 하고 있는 그 얘기는 그 내막에는 이런 것들이 숨어 있다는 거다고. 감이 잡히나요? 그러니까 그냥만 보면 몰라 이게. 근데 만약에 이제 모세가 바로와 같은 세계의 지식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은요, 같은 목적이었을 경우에는 말 잘함이 드러날 수 있어. 뭔 말인지 아시나? 다시 난도 이 얘기를 하면서 헷갈리네.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하세요. 그럼 바로의 목적은, 당시로 그 애굽은 최강국이니까 바로가 만약에 그쪽 지역엔 더운 지역이다, 나는 소련 쪽을 좀 공격을 해서 그 나라를 내가 취해야 되겠다, 이 목적을 가졌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그 목적이 바로의 목적과 모세의 목적이 소련이라는 나라를 치는 것에서 공감할 때의 대화는 통한다는 거죠. 그러나 바로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려면 설득시킬 논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다고. 감이 잡히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을 못하는 자니다라고 얘기한 의미를 대충 아시겠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요구한 것은, 하나님, 나나 바로나, 바로도 써야 되겠다, 나나 바로나 학문으로 본다거나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한테 가서 무슨 말로 설득을 해야 그 사람이 설득을 당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어놓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아무리 내가 좋은 말로 떠든다 그래도 바로를 설득시킬 만한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게 모세의 주장입니다. 이것을 뒤집어 본다면 이런 속내를 갖고 있겠죠. 하나님, 명쾌하게 바로를 설득시킬 만한 명쾌한 이론이 정립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를 주소서, 이 뜻이다고. 설명됐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입니다. 4장 1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의 마음이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준 것은 뭐예요? 너는 아론 앞에 혹은 이스라엘 민족 앞에
하나님 같은 자가 되게 하겠다를 주고 있다고. 하나님 같은 자. 그러면 하나님 같은 자가 되었다 모세가. 그럴 경우에 여기에는 말이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좀 더 이제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명해 보면 이런 겁니다. 그럼 모세가 바로에게로 갔다. 바로에게. 그럼 바로에게 갔을 때에 모세가 바로한테 할 수 있는 말이야.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혹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런 것들을 아무리 장황하게 설명을 해낸다 그래도 바로를 설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모세가 바로 앞에 말을 하지 않고 내가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오게 하마 그랬다고. 그랬더니 우박이 왔어. 그러면은 이런 일을 볼 때에는 바로가 모세의 말에 설득당할 수가 있다는 거다. 감이 잡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고 지금. 여러분들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가봅시다. 본문. 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고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고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까 그랬죠. 이 말은 지금 설명했던 내용이 여기는 숨겨져 있는 거다고. 그러면 모세가 가서 이제 아버지가 한 얘기가 그 얘기죠.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될 거다. 그 얘기도 논리가 필요 없는 일을 하라 그 말이지. 그 다음에 또 뭐 지팡이로 하수를 치라 피가 될 거다. 이건 역시도 바로가 갖고 있는 논리로서는 맞지 않는 일을 행하라 그런 뜻이 되는 거겠고, 그 외에도 이제 그 대부분 이제 그 7가지인가 8가지인가 그 재앙이 계속 내리죠. 하늘로부터 티끌이다.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말이 필요 없이 모세가 한 말은 말대로 되는 거니까 여기에는 바로가 생각하는 말의 세계라든가 모세가 생각하는 말의 세계라든가 이러한 세계의 말이 필요 없이 그냥 모세가 말한 대로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바로의 논리라든가 모세의 논리로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설명 불가다고.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내가 너로 이스라엘 민족 앞에나 바로 앞에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라는 그 의미가 뭔지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말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그 얘기는 모세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에 무슨 고민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쓰는 얘기가 내가 너로 민족 앞에나 바로 앞에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네가 왜 나한테 기도하느냐 그 말은 바꿔 얘기해 본다면 네가 하나님인데 왜 나한테 기도하느냐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내 앞으로 나가게 하고 해서 여기 이제 쓰는 말은 어찌하여가 중요하지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모세야 네가 어찌하여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쓰고 있는 편한 말, 이것은 구어체죠. 우리가 쓰고 있는 편한 말로 본다면 네가 왜 이런 말, 왜 나한테 부르짖느냐. 이것을 해석해 보면 왜라는 그 말 가운데는 네가 나한테 기도하지 않아도 될 일을, 이런 뜻이지요. 다시 읽어보자고. 13절입니다. 아니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왜 나한테 부르짖느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은 나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중은 이런 거죠. 내가 모세 너로 나와 같이 되게 하였다. 그럼 네가 나한테 기도하지 않고도, 내게 물어보지 않고도 너는 홍해를 반으로 가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자다, 그 뜻이죠.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자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랬으니까 그 뒤에 이제 지팡이 들고 손을 바다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도 모세가 하면은 바다는 갈라진다는 얘기다고. 근데 모세는 그 일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죠. 겸손한 겁니다. 온유한 거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통해서 모세가 원하는 것은 자기가 배웠던 애굽의 학술, 자기가 배웠던 그 애굽의 학문, 이런 것들로 하는 말이야. 그 말은 모든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말로는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라면은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가 되는 거다고. 그 아버지는 모세인데 그거를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을 10가지나 베풀게 하셨죠. 그때야 비로소 바로가 한 풀 한 풀 꺾이면서 모세의 말에 설득을 당해서 그 다음에 네 백성 데리고 나가라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언어의 세계가 여러분들의 말은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가봅시다. 신약.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리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건 굉장한 설명입니다. 그럼 이 말을 좀 더 알아듣기 쉽게끔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랬다고. 그러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가지야 가지. 그런데 문제는 나무는 열매를 못 맺습니다. 나무는. 그러나 가지는 열매를 맺어.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가깝잖아. 대부도 거 가면 이제 그 포도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포도밭을 들어가 보시라고. 들어가 보면 포도나무를 심어놨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요것이 이렇게 내가 여기서 가지가 나오잖아요. 가지. 요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맺힌다. 그렇게 포도나무에서 맺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하시는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낼 수가 없다. 반대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은 저절로 과실을 맺는다. 이런 말을 썼다고. 그 다음에 또 쓴 말이 재밌는 말이죠.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가운데서 열매 없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가지는 하나님이 재현되는 거지. 이거를 읽어보자고. 1절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해서, 그러면은 과실을 맺는 가지를 깨끗게 하는 길은 과실이 없는 가지를 잘라내는 방법이죠. 맞나? 이 설명이 그런 설명이다고. 그 다음에 쓰는 말이 나는 나무다 너네들은 가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한테 그대로 접목을 좀 시켜보도록 합시다.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에서 났다 이런 말을 썼다고.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해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에서 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서 거룩하게 하는 자 그랬죠. 하는 자.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는 자는 예수가 되는 거고 입은 자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졌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예수님이나 우리가 다 하나에서 났다. 그래서 하나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바꾸게 본다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났다지요.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났다는데 이걸 안 보면 몰라.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난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해가 됐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났다. 또 에베소를 보겠습니다. 1장 에베소 1장 4절 읽겠습니다. 1장 4절.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서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해서, 그럼 여기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서리를 택하사 그랬으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는 것을 창세 전서부터 아버지가 세우는 계획이라는 거죠. 계획.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근데 만약에 가지에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가 없으면은 죽은 가지니 아버지가 잘라내는데, 그 죽은 가지를 잘라내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잘라낸다 그 말이다고.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잘라낸다. 그럼 죽었다를 우리가 표현해보죠. 죽었다를 율법으로 봅시다. 율법으로 본다면 말씀에 순종하면 산다지요. 거기에는 복이야.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음입니다. 죽음.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으려면 저주 받는 자를 볼 때의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또 물론 이제 이것은 좀 비약이 큰 겁니다만은 사도 바울의 논리로 본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왜 완악해졌는 줄 아느냐? 이방인의 수요가 채워지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 말 있어요? 찾아보자고. 로마서입니다. 11장 25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완악하다. 완악이란 뜻이 뭔지 아세요? 완악하다. 읽어보자고. 신명기서 21장입니다. 신명기서 21장 1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사람한테 완악하다란 말이 있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그랬으니까 완악하다 소리를 듣는 자들은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완악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여기에도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12절.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지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기에서 예수의 부활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미 말씀해 놓으셨죠.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베드로한테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다.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그 말이 끝난 다음에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죠. 근데 그 말이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얘기를 제자들에게만 한 말이 아니고, 그 말을 예수님께서는 제사장도 바리새인도 서기관들도 그 말을 다 들었다는 거죠.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를 읽어보고 넘어가요. 누가복음 또 보고 갑시다. 누가복음 22장인가 봅시다. 23장이냐 22장이냐. 그 22장인가 3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그 제사장이 예수가 죽은 다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기억을 했지요. 그래서 군대들을 보내가지고 무덤을 지키겠다는 말이 있다고. 그럼 그 얘기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한 말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한 말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아까 마가복음 16장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자기가 부활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놨는데,
그런데 예수의 주변 사람, 여기 보면 여자들 그랬죠. 또 제자들 그랬습니다. 이네들은 예수가 죽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할 거다에 대해서 들었던 자들이라고. 그런데 여자들이 죽은 시체한테 향이죠. 그 향을 넣기 위해서 무덤에 가서 시체를 찾았다고. 그 얘기는 여자들이 예수의 부활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도 안 믿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예수가 부활했다는 얘기를 전해 주었는데도 제자들이 안 믿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미 들었고 또 들었다는, 그런데 안 믿었다. 12절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도 안 믿었다는 거지.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해서, 그 완악하다는 그 말은 안 믿는 자한테 적용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를 알고 있으나 예수가 한 말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완악하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다고. 이해되셨어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이 나무다, 너네들은 가지다, 그리고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요 일을 계획을 세워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 두 무리가 있을 때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완악하다 혹은 이것을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표적으로 두었다도 되는 거다고. 그 교회 안에서는 분명히 표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목사한테 있어야 맞는 거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너네들이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맺지 못하는 가지를 하나님이 제하여 낼 거다. 우리는 제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가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 뒤에 쓰고 있는 말이 더 재미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에 이런 말을 썼다고. 그럴 때는 열매를 더 많이 맺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서부터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해서, 그럼 이거를 보자고. 그러면 예수 하시는 말씀이 예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쓴 말이 여기에 이 재밌는 말, 무엇이든지가 너무 재밌는 말이죠. 무엇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이 말은 여기에는 한정이 없는 거죠. 무엇이든지 이 말은 무한대입니다. 가령 누구라도 저주의 말을 했다 그러면은 저주도 이루어진다 그 뜻이고, 누구에게 축복을 얘기를 했다 그러면 축복도 그 사람한테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그다음에 이러한 식물도 저주하면 저주가 이루어진다는 거고, 식물도 축복은 축복을 받는다는 뜻이고, 또 여호수아처럼 태양을 멈출 수도 있는 것, 이것도 무엇이든지 포함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신기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거다, 이런 말을 썼죠. 이건 역시도 무엇이든지 포함되는 말입니다. 예수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이건 역시도 무엇이든지 포함되는 말. 그럼 예수 한 말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러면은 이것은 바로 왕에게 섰을 때에 논리 없이 보일 수 있는 말이라는 거다. 이해되세요? 다시 읽어보자고.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함께 한다 해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나와 같은 자가 된다, 혹은 하나님 같은 자가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목회를 할 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여러분들한테 이것이 형성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성도한테 말하게 되면 성도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가 있다, 그 뜻이 되는 거겠죠. 그 얘기다고. 근데 이것은 세상적 논리로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이런 것들을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적용되게 만들어 줘버리면 논리 없이 믿을 수 있는 말이 되는 거다고.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는 논리적으로 이게 설명이 불가합니다. 설명이 안 돼. 이게 오직 답답하면 최고의 공부한 사람 모세가 나는 혀가 뻣뻣하고 입이 둔한 자니이다. 나는 말을 할 수 없는 자니이다. 그런데 스데반은 모세가 말을 잘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 모세의 개념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일들, 하나님 나라의 존재에 대해서 땅에서 자기가 배운 모든 학문을 통틀어서 생각해 본다 해도 논리적으로 설명할 만한 이론이 없는 거죠. 그게 할 말이 없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내가 너로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 그러면은 논리 없이 설명이 된다는 거죠. 있습니까? 이 말을 여러분께 나는 지금 말 잘하는 거지 그렇게 표현하는 거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얘기했죠. 가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해가 되나요? 마태복음 10장 봅시다.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 다음에 4절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면서 전파해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해서 이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거죠.
이것은 논리가 필요 없는 말이지. 여기 어떤 논리가? 이게 우리끼리 얘기할 때에는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의 수준이 이렇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적인 논리를 제시한 거지, 실제로는 이러한 설명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가가지고 무조건 가서 죽은 자 살려라, 병든 자 일으키라, 그리고 하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라. 이게 예수의 명령이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아서 임마누엘 됐다, 그 말은요, 거룩해졌다, 예수가 준 말이 우리 속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 같은 자가 되었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말을 못한다, 이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 같은 자로 살아야 이게 맞다는 거죠. 이해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6장에서도 4장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바로한테 가서 무슨 말을 하오니까 그런 뜻이다고. 하나님은 너 보고 설명하라, 그게 아니다. 가서 네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줄 때에 여호와가 있다는 것을 바로가 알 거다, 그런 뜻이다고. 이해됐죠?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무조건 믿으라 라고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지. 교회 안에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고 능력 행하는 일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인사 좀 합시다. 종의 길을 제대로 갑시다.